네, 오늘은 시편 76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레위인이자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3대 음악가 가문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을 좀 놓고 보면요,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그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린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 아삽이었던 것이죠.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견자다, 이렇게 역대하 29장 30절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요, 영감받은 예배자, 인도자 아삽이 지어서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서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깃딧의 곡조에 맞추어서 온 백성이 함께 불렀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6편의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교만한 대적들을 심판하셨고 또 온 땅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드러낸 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의 처소인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적의 무기를 모두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과 방패와 칼, 그 어떤 전쟁 무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어서 교만하고 용맹했었던 대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책망 한마디에 깊은 잠에 빠져서 시체처럼 쓰러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군대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뿐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능력과 위엄을 설명하면서 시인은 7절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7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아멘. 여기서 경외받을 이 원어로는 노라라고 발음을 합니다. 노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압도적인 임재와 능력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그리고 떨림, 그리고 동시에 나타나오는 경탄과 찬양이 복합적으로 섞여 나오는 것을 노라라는 단어 가운데 넣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요, 이 단어들을 awesome 혹은 terrible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노라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심판의 공포로 떨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잠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모세의 노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 그들은 자신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요, 엄청난 구원의 현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찬송할 만한 위엄,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노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의 노라와 시편 16편의 노라는요, 정확히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잠잠해졌듯이 아수르의 군대, 그들을 잠잠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노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땅은 두려워 잠잠해집니다. 교만한 자들의 소음과 폭력은 그치게 되는 것이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라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다, 이 시편 76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노라의 정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외로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십자가만큼 분명하게 드러난 곳은 없습니다.
시편 76편 7절이요.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대답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어졌죠.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로 해서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그런 노라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장 확증하는 경외로운 구원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심판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시편 76편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책망에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요,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 앞에 잠잠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경외로움 앞에서 공포 가운데 떨며 숨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외로움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76편 11절과 12절의 권면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니, 그러니까 경외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전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교만한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지만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는요, 영원한 피난처, 위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